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접하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이 기록의 목적을 사도 요한이 20장에 기록을 했는데 20장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요한일서도 그랬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걸 믿어야만 이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생에 관련돼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12월 달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영생이 분명히 있다. 영생을 빼고서는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에서 이 모태신앙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모태신앙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교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가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냐? 영접했다. 언제 했냐? 난 모태신앙이다. 어머니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영접했다. 그 웃습니다. 그거는 너가 영접한 게 아니지. 그래서 그런지 모태신앙이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럽니까? 나 못해. 아무것도 못해. 교회 나오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시키면 안 해.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자신이 영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때 딱 어느 사람들은 한 5살, 어떤 사람들은 10살, 어떤 사람들은 한 30살, 어떤 사람들은 죽으시기 일부 직전에 중환자실에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30년 믿고 40년 믿고 평생을 믿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 세상 가운데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숨 헐떡헐떡거리다가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따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의 영생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것도 때문에 신학자들끼리 서로 논쟁하는 일도 많았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처음으로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시인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생은 현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한번 여쭤보면은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중생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알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중생했는데 몇 날 며칠 중생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믿어지고 고백을 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영접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한 겁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구원을 받았다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생을 누리면서 장차 영접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거 늘 기쁨으로 소망하며 무궁한 행복과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소망하며 최고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버티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와도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 아픔이 와도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영생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실 때, 그때가 됐을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접을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구나. 마치 폴리캅처럼 86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우리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찢어져 죽더나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인도자이시고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중보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알고 영접하여서 그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완전한 생명, 완전한 영생 그거 붙들고 살아가며 마침내 백보자 심판 때 흰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이. 우리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광야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도 다 원인이 다 불평불만이고 우상 섬기고 다 그것 때문에 있는. 그러면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는데 이 세상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줬으니 이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을 권세와 영생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버텨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을 차지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이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마국간에 그냥 하찮은 그 자리에 배설물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형편없는 자리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 보내실 때 하하호호 하시면서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추리 앞에 가가지고 기분 좋은 건 좋은 건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성탄절이 아닐까. 그러니까 성탄절은 마냥 기쁜 자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슬픈 자리고 부활절이 오히려 기쁜 자리가 됩니다. 부활절이 부활주일은 한없이 기쁜 자리고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슬픈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이런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영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9절부터 보면 첫째는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빛이 있었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답니다. 세상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췄답니다.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움을 밝게 비춰서 하나도 안 보이던 곳이 다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외출하셨다가 컴컴한 밤에 집에 가시면은 키도 못 꽂을 정도로 컴컴하시죠. 근데 그때 불을 딱 켭니다. 그러면은 열쇠 구멍이 어디 있고 스위치가 어디 있고 방에 의자가 어디 있고 컴컴해서 들어가면은 의자에 발가락 부딪혀가지고 아유 아프다.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계단이 어딘지 모르고 가다가 계단에 넘어지실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캄캄함을 밝게 비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로 가득했지만 빛이 와서 그 죄를 밝히 드러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서
죄가 무엇이고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이고 믿는 자가 누구고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만약에라도 컴컴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화장을 어떻게 하고, 그죠? 찬송가를 어떻게 피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 짚어가면서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 뭐 몇 피트도 못 갑니다. 몇 피트가 한 말입니까? 못 가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빛이 쫙 들어오면은 야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의자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죄고 세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와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형태로도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그러니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가 빛으로 세상 만물을 통하여 가지고 쫙 환하게 비치시고, 그 비치는 가운데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였던 자들, 이미 죽었던 영혼들, 이미 포기했던 영혼들, 그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텐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빛으로 오셔가지고 컴컴하고 어둡고 죄악 가운데 모두 빠졌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죄인들을 구속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를 위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가지고 빛을 증언하러 왔고 빛을 통하여 가지고 세례를 통하여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이 빛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찬란하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춰나갈 때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일,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외칠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안 믿었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실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받고 침을 뱉고 아무리 환한 빛이라 할지라도 완고하고 완악함이 어둠이 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랍니다. 제가 이번에 에스더 바울 그 자녀들 같이 수련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악이다. 세상 가운데에 있다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육체의 부패성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는 신화 아시죠? 사이렌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들을 다 유혹시켜서 죽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찬란한 목소리, 또 찢어지는 목소리든 사람들을 다 유혹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트로이 목마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장군이 누구라고 그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오디세우스라고 했죠. 그 오디세우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항해를 하려고 했더니 그 소문이 들린 겁니다. 사이렌이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벌 집에서 채취한 왁스를 귀에 다 발라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듣게 만든 겁니다. 자신은 돛대에 몸을 묶어가지고 귀에다가 왁스를 묻히고 자기 눈으로 보면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이렌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유혹이 되니까 아예 그냥 다 막아버려가지고 지휘할 수 없지만 그냥 나만 믿고 가자. 그냥 앞으로 전진해서 그 사이렌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 그 사이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가진 목소리로, 가진 유혹 소리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만 빛을 구분을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보장하고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가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그 유혹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공생이 일어나시면서 비치신 증거를 보여줬는데 믿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의심되고 믿지 않고 끝까지 배신한 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학식이 뛰어났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고백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니고데모가 했던 말 중에 사도 요한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깨닫고 알았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알다라는 말이 있어요. 알다. 여기도 알다라는 말이 에이도로 쓰였습니다. 에이도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알긴 알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증언하실 때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거를 객관적으로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에 8개의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믿으십니까? 우리 뭐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인터넷을 찾으면 아는데요. 요즘은 많이 발전했으니까는 자료를 찾으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에 8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중심에 태양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태양이 있는 건 아시죠? 우리 현대인으로서 그거 거짓말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태양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또 태양이 없으면,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태양빛이 없으면은 중력 범주를 벗어나가지고 초속 30km로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 버린답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영의 빛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시지만 오후 예배에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앉아 계신 분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앉아 계신 거죠? 그게 아닌데. 영의 빛이 있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영의 빛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영의 빛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오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한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단비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는데도 영의 빛이 없으면은 우리 이른 비가 뭐고 늦은 비가 뭔지 모릅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고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영의 빛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점점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이렌이 야 일로 와라 세상이 우리를 부르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빛이 쫙 비춰지는 것입니다. 영의 빛이 비춰졌더니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부패했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부패했던 죄가 드러나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진리와 가까워지게 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빛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둠을 물러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되 불평불만 이스라엘 광야 생활한 것처럼 조금만 목마릅니다. 못 살겠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주십시오. 고기 먹겠습니다. 부추 먹겠습니다. 뭐 먹겠습니다. 뭐 먹겠습니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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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까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주니까 지겹습니다. 지겹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닫는 거,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내가 불평불만하는 자구나, 내가 참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한 자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싹 비추었기 때문에 거친 광야길을 걷더라도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두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냥 비춰주시겠습니까? 아주 찬란한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예수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창조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덥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춥고,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또 여기 알다라는 단어 동사 나오죠? 알다. 여기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로. 의미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에이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구나. 아, 마태복음 몇 장에 뭐가 있구나. 아, 요한복음 몇 장에 뭐가 있구나. 아, 이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깨달아야 되겠구나. 자꾸 읽고 잊어버리면 또 읽고 또 읽고 에이도입니다. 알아가려고. 그런데 기노스코는 믿었으면 인격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나가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인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나는 많이 변했다, 그런 분 많이 계시죠? 예전에는 한따까리 했어요. 한따까리. 예전에는 그냥 내가 그냥 주먹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강해가지고 말만 하면 그냥 한 대만 때리면 그냥 쫙쫙 그냥 꺾어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술을 먹어도 그냥 대빨로 먹어가지고 내가 누구보다도 술도 잘 먹고, 친구도 내가 이 좋은 친구들, 그냥 돈 많은 친구들, 어깨 딱 벌어진 친구들, 세상 나가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 친구들 다 등에 업고선 세상을 그냥 평정하듯이 살았는데 교회 왔더니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교회 왔는데 주먹 쓸 일 있습니까? 교회 왔는데 술 먹을 일 있습니까? 교회 왔는데 뭐 담배 친구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구만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으로 교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갔다니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아유, 내가 세상에서 주먹 쓰고 살아갔는데 이 주먹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술 먹고 술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술 드시는, 여기 술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술 드시면 몇 시까지 마시는지 아십니까? 전 직장 생활할 때 회식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술 안 먹는데 곤욕입니다. 몇 시까지 마시는지 아십니까? 퇴근하고 7시, 8시부터 마시기 시작하면 새벽 4시에 끝납니다. 새벽 4시에 끝나면 집에 가는 줄 아십니까? 새벽 4시부터 나이트클럽 가자고 그럽니다. 동틀 때까지. 그럼 몇 시에 집에 가냐? 저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는 술도 안 먹고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새벽 한 4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물어봤으면 몇 시에 집에 갔습니까? 아침 8시에 들어갔답니다.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장정규 집사님 혹시 그러신 적 없으시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 이게 좋은 세상이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알게 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너무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는 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부패성을 살고 가지고 살아갔던 건 너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다.
내가 사랑을, 희락을 느끼며 살고 나누며 살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아유 조금만 뭐 하면 욱했구나, 내가 참지 못했구나, 인격적으로 그게 파멸화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5절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특권. 오늘 11절 12절에 그러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탄의 세력이 흥왕하고 넘쳐나고 어둠이 파도처럼 덮어서 컴컴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방인이지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건너왔다, 히브리 사람으로 건너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 취급받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며 바다의 무수한 모래를 보며 하나님 약속을,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려고 이삭을 통해가지고 야곱을 통해가지고 쭉쭉쭉쭉 일어나가지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율법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루어져가지고 그때까지 쭉 이어진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온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께 온 겁니다. 이방인들까지.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걷어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도 자신들은 선민.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선민.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지킨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20세 이상 죽기나 했지. 그죠? 불뱀에 물려가지고 어찌할꼬 노뱀을 봐라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노뱀은 예수님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타나시고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서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직분이건 사회적 위치건 뭘 많이 가지고 있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많은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도 믿지 않으면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죽을 때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고 해도 그 심판 받지 뭐. 나는 주먹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내가 마지막에 무슨 예수님을 믿어서 무슨 권세의 영광 만든다고? 아니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 이 세상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악행을 저지른 세상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증거 들이대도 믿습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 전혀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었다. 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역사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율법을 지키고 수만 가지 율법 가운데 잘한다 하는 사람들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때에 그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용기를 모든 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심판 때에 오른편에 간다고 했습니까? 왼편에 간다고 했습니까?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긴가민가 때가 돼야 되지 알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가면은 왼편에 영벌, 오른편에 영생, 양과 염소 늘 치받고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고 치받고 끝까지 믿지 않고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염소, 영벌의 자리 들어가지만
그러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에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과거에 어리석었던 거 회개하고 그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든 과정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과 구원을 주셨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과 구원을 주셨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66권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혈통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핏속까지 뼛속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차별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육신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주의자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 그 충만한 지식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우리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서정을 깨달아서 그 신비로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영접하는 자, 곧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이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연말을 맞이하여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거 아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빛의 세계에 살아가고 빛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모든 자들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연말연시, 특별히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우리 죽었던 영혼의 재탄생이고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완전한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두웠던 우리의 영이
밝아지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냥 웃고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특권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또 신실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